말씀 같이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짧으니까 짧나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그것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다 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느헤미야 막바지를 함께 마지막 자랑 같이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되었을 줄 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12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쭉 말씀이 이제 흐름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재건된 도시의 거주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기초를 다시 놓는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배를 잇는 사람들과 성벽 봉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무너진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들고 예배의 중심을 지키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또 우리의 중심에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대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는 진짜 음성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들이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탁 스치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관계를 잘 맺는 중에 또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뭔가 존재가 딱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에나 그리고 어느 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음성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뭔가 우리가 기준 삼아서 딱 우리가 기준을 딱 해놓고 그거에 껴맞추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흐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깊은 자리로 나가게 하셨어요. 예배의 깊은 자리, 중심을 지키는 그 깊은 자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요, 뭔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있고 주일날 예배 있고 또 없어요. 그럼 그 예배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것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우리가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회사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요, 아주 처참합니다. 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둔 채에 기쁨의 찬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였어요. 예배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막힌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예요. 너무 지쳐서. 바벨론 포로의 시간에 너무 지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이 70년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회를 주고 회복을 시켜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땅에서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바벨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지킬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냥 내가 일어서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막힌 그 자리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분노는 그 절망이 아주 뒤섞여 버렸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감정이 막 고조해요. 그냥 뭔가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은 그 감정 그대로 드린 그 기도가 오늘 137편의 시편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눈물의 그 기도,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던, 그런 울고 있던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그 찬양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상실과 어떤 절망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부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좌절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바벨론 강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바벨론 강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끌려와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강가에,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원치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원치 않은 가족의 아픔들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원치 않은 환경들이 있어요.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도 다치고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떠났어요. 우리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이 없어요. 저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원하지 않은 사건과 원하지 않은 그 경험, 환경이 우리의 영혼 자체를 바벨론으로 자꾸 끌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리, 찬양이 나오지 않은 그 자리,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자리, 찬양하고 싶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는 그 자리,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그 자리,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늘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노래 좀 해봐. 너 믿는다며. 찬양해봐.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대요. 노래 좀 해봐.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한대요. 노래 좀 해보라고.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 거라.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쉽사리 찬양이 흘러넘치고 노래할 수 없는, 그냥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왔다만 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마는 거야. 여러분, 저도요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소리 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부르짖지도 못하고 제 안에 아주 교만함이 아주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거는 아니야, 틀렸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 그걸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무언가 그래도 희망을 찾아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굳이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복된 삶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원치 않은 그 자리에서 찬양도 흘러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없어요. 그냥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눈물만 툭툭 흐리고 있는 자. 상처가 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드려 오시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저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주중에 여기 계속 있습니다. 누가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누가 또 연락 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하는 길은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에는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은 바빌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냐. 그때 그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다. 내가 오른손이 잊지 못하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기억하겠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들의 회복은 무엇을 기억해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는 그 첫걸음도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보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교회에 하나님이 끌고 와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억이 여러분 회복을 이끌어준다라는 것, 또 그 기억이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참 많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가 뭐예요? 표. 우리 교회 주제, 우리 교회는 리바이브지만 우리 표가 뭐예요? 만남과 교제와 회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그런 순간들일 수도 있어요.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저도 참 제 안에 편견들이 많고 딱 정해진 그런 관념들이 참 있어요. 근데 저를 깨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들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할까?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좀 뭔가 깨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먼저 우리가 찾는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저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그런 계략일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 예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저 찬양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싫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은 그때 주님의 음성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정신 검사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쭉 나와요. 저 놀랐어요. 저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있대요. 저한테 우울증이 있대요. 그래서 뭐지? 저는 왜 밝잖아요. 근데 그 정신과 담당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그 밝음 뒤에 엄청난 것이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도요 우울증에 근데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공황장애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심했어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심장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어요. 정상이래요. 여기가 막 죽을 것 같은데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아플까? 그걸 먼저 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흘러나오는데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요. 어디선가 막 들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막 들릴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에서 누군가 걸어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요이라는 누군가 막 이렇게 판매를 들면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그냥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바벨론 강가라는 것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고 기도하고 그냥 눈물이 툭툭 흘려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137편은 마지막 아주 거칠습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주 같은 말씀이죠.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험악하고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어떤 저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복수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무엇이냐면 억울함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 억울함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속으로 우리가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저한테 손 놀리고 손 다쳤다고 놀리고 했던 애들한테 제가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혼자 와가지고 지네들 주님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그 기도하잖아요. 주님, 지네들 가다가 아주 입이 그냥 아주 갈기갈기 그냥 이렇게 속으로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기도는 뭐예요? 그냥 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그냥 제가 좀 아파요, 주님. 제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그냥 절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절규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흘린 그 눈물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움직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 울음의 자리에서 다시 어떤 자리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노래의 자리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강가의 눈물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다시 시온의 노래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계신가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마음이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눈물이 툭툭 흘려지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떤 시온의 노래, 회복의 노래가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사람들이 다시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때로는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때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와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 찬양이 멈추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그 순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과 절규를 주님은 오히려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노래,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났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의 지쳤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